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그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J.M. 로우만 교수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려 하고 새로운 현실을 일으키려 하는 결심을 지니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총괄하는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세계가 있다. 세계는 전능하신 아버지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는 혐오스럽고 속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선한 것이다. 창조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보고가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듯이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창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좀 오해하신 분도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이 창조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요. 이 창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창조의 고백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신격화하거나 그 가치나 조건을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아울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창조된 세계는요, 무질서하고 변덕스럽게 자기 멋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고 형성하며 목적을 결정하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자체로서 끝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번 하셨다고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는 그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시편이나 예언서들을 보면 이 세상의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서도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가 최초의 세상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분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창조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어요? 쓸어 없애기로 작정하셨고 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심판 그 자체이기보다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혼돈의 대지 위에 떠오른 무지개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의 문제와 죄악들이 가득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완성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날이 오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두 번째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육군 우리 군종병들이 있거든요. 군종병 선발 면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선발 면접을 하면서 거기 이제 군종병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 신학생들이에요. 많이. 우리 교회는 이제 군종병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군종병들을 이제 면접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암송하는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신학생 정도면 그래도 암송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암송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대부분 많은 신학생들이 뭘 하냐? 창세기 1장 1절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요,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모두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에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역시 피조물이지 그것들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슬프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져 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창조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면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요, 교회가 옛날과 같지 않게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배당에 별거 없다. 예배당도 별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그분은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물질적인, 즉 유물론적인 것만의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요,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그 교리 문답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게 몸과 눈과 영과 눈과 귀와 모든 지체들을, 이성과 모든 감각을 주셨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의복과 구두와 음식과 음료수를, 집과 뜰과 아내와 자녀를, 토지와 소와 그리고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은요, 인간이 그저 맹목적인 운명에 내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이나 달과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인생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요,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에 대해서 평안과 소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굳세게 하실 것이라고요. 도와주실 것이라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요. 왜요? 이 세상의 운명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은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 이제 이사 가시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이사하는 분들 가운데 그 날 뭐 이렇게 잡고 그런 분이 계실까?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손 있는 날 하세요. 쌉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귀신한테 뭐 흔들릴 분이 전혀 아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다면 저한테 오세요. 손이 있나 하셔도 돼요. 날 잡을 필요 없습니다. 또 신년이 되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자꾸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토종 비결을 본다, 점을 보러 본다, 또 뭐 어디 용하다고 찾아가신 분들은 없으시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이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뭐 거기 이름 짓는데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런데 쫓아가요. 거기서 나쁜 말 한마디 하면요, 불안하다고 해요.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뭐가 불안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아멘.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고백하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니오야단은 뭐 악어를 뜻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보존되어 간다라고 말씀해요. 27절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는 처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인들이 만들어가는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때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의 동역자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선한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